아멘. 우리 찬양대의 가사가요, 한편의 인생 같고요, 설교 같습니다. 아주 빠르게 흘러가는 강물 따라서 십자가만 또 붙들고 또 자랑하리라, 그런 고백이 삶의 고백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달력이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나가는 또 계절, 또 깊어져가는 가을 가운데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말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말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함께 상고해 볼까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참으로 분노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 같습니다. 아예 분노가 모국어가 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살짝 듭니다. 마치 온 세상이 아군과 적군, 나와 너로 갈린 채 끊임없이 서로들을 비방하고 또 의심하고 또 불신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법적인 소송도 지금 난무하고 있는지 몰라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강대강 법대법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유순한 대답을 사용하는 그 말은 그 어느 편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노와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격한 말을 할 때 뭔가 유순한 대답을 하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딱히 생각나지 않을 때에는 꼭 이런 말을 한번 써보라고 그렇게 권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왜 그래?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을 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그 모든 비방과 분노가 일순간에 딱 사그러, 아유 말해 뭐해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러면서 참 이런 지혜로운 말, 그러게 말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분노와 비난이 이제 일순간에 이렇게 또 사그라들고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될 수 있죠. 또 오늘 본문은 토요일 날 묵상했던 큐티 본문인데요. 이번 한 주간 저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것처럼 정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정말 갈피를 못 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때마다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게 소화가 안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났더니 그러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 번 갖게 할 말씀들로 가득 찼습니다. 올 한 해도 큐티 책을 좀 신청하셔서 큐티 하시던 분들 계속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그 말씀을 등불 삼아 어두운 밤길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낯선 길을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와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날 큐티 책에 보면 옆에 유순한 대답의 말은 바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감사는 정죄를 받지 않으면서 또 비판을 잠재우는 그러한 언어다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 감정 섞인 말로 막 상대방의 비난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런 점이 있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나를 정말 믿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할 때 모든 비방을 일순간에 잠재우고 방향을 바꾸어서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갈등을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해소하는 그러한 말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그 모든 갈등을 잠재우는 그러한 유순한 지혜로운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창조해 놓고 덩그러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창조의 질서대로 낮에 밤 달이 계속해서 뜨고 지도록 정확하게 잘 그렇게 톱니바퀴 돌듯이 잘 운행하도록 창조 질서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셨죠. 우리 선조들도 뭐 입추, 입동 뭐 이런 것들 이제 24가지로 딱 구별을 해놨잖아요. 이 이추위가 언제부터 왔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왔죠. 수요일부터 막 새벽 예배 나오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달력을 보니까 수요일이 입동이에요. 입동.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선조들의 그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을이다 싶었는데 어느덧 가을을 부쩍 뛰어넘고 겨울이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사계절을 허락해 주신 것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러다가 그것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달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거슬러 올라가면 한 치, 이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서 운행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연 법칙 중에 하나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올해도 한번 저도 또 연천 쪽에 땅이 있어서 좀 농사를 한번 지어놓고 씨만 뿌려놓고 정말 거둘 때 갔어요. 그랬더니만 뭐 진짜 뭐 고구마가 이렇게 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파가지고 오느라고 또 하루 종일 한 며칠은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이렇게 고구마를 심으니까 고구마가 나고,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이 장난친 음식들은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해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정말 몸에 그렇게 이로운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자연 법칙 만들어 놓으셨듯이 정말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고운 말을 하게 되면 고운 말이 돌아오게 되는, 일종의 이것도 보상이고 보응이고 하나님의 인간관계의 법칙이죠. 반면에 우리가 비방하고 험담하고 수모를 주고 경모를 주면, 이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또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칼을 갈고 있다가 어느 순간 또 보복하게 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 상담학자가 존 가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박사가 있는데, 그 부부들과의 대화를 한 3분만 들여다봐도 이 부부가 장차 이혼할 부부인지 아닌지를 96%나 맞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 그 수많은 가정들을 상담한 그 결과, 이 3분만 이 부부의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 보면 이 부부가 장차 이혼할 부부인지 아닐 부부인지를 96%나 맞힐 수 있다라고 하는 존 가트만 박사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죠. 이 비난과 이 정죄와 모욕을 주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대화로 초지일관하게 되면 결국 그런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실이죠. 우리 인간 관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법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정말 마음이 괴롭고요. 남을 비방하게 되면 때린 사람은 못 자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비방하고 모욕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인간관계 법칙에 그렇게 자연 법칙처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상하게, 그 영혼까지도 피폐해지게 만들어 놓으셨죠.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 어디서도 모르게 그 안에서부터 배에서 생수의 강이,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은 이렇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돌본 거, 이것만큼 보람된 일, 가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행동, 삶을 살았을 때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넘쳐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자연 법칙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내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를 그렇게 잊지 말아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행하고 안 좋은 것을 심으면 결국에 당장은 이익 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후회하게 되고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자연 법칙,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손해볼지언정 순종하고 나아갈 때, 자녀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꼭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된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는 나중에 큰코 다친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 읽다 보면 다 당연한 얘기고 아는 얘기이고 다 쉬운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죠. 정말 어찌 보면 쌀로 밥 짓는 이야기인 것 같으나 이 잠언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사회가 사는 방법을 말씀 속에 이렇게 담아두셨다. 이것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유순한 대답을 항상 하는 자는 분노를 쉬게 한다. 그리고 말할 때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해라. 지혜 있는 말을 하게 되면 항상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한국 사람들 정말 이렇게 보면 다혈질이고 한 성깔들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 뭐 성깔 없어서 지겠습니까? 누군 뭐 계산 못 해가지고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순한 대답을 하라,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순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순한 말을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유순한 말을 함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1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말 하면 됩니다. 내 감정 따라 하고 싶은 말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유심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한 분노가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상황이 화평하게 되기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로, 유순한 말로 그 말을 할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순한 대답, 지혜로운 말을 하나님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그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감찰하시는 분은 그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연 법칙에 보면요, 90일 배추 있죠. 우리가 지금 또 우리 김장철인데 90일 전에 배추를 심어서 90일 딱 되면 거두는 배추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간도 딱 심은 곳에서 그 기간 되면 딱 거두죠.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하면은 속이기도 하고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배신을 때리기도 하는데, 농산물은요, 이 자연 법칙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근데 인간관계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약간 좀 다른 거예요. 오늘 심었는데 당장 이번 주에 거두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지난주 아버지 학교 끝났는데 제가 17년 전에 기도했던 거거든요. 근데 17년이 지나서 아버지 학교를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의 법칙에서는요, 정말 당장 오늘 심었다고 가을에 딱 거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심어도 내일 거둘 수 있고요, 오늘 심었는데 17년 후에 거둘 수 있고요, 내가 당대에 뿌렸는데 당대에는 못 거둬도 내 다음 때의 자녀들을 통해서 거두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심으면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인간사에서는요, 일산에서 심어서 우리가 나중에 다른 지방으로 그렇게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법칙은요, 정말 심는 대로 거두긴 하지만 시간도, 또한 그 지역도 그것이 언제 어떻게 거둬들이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는 말도 하고 유순한 말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성과가 없어서, 나는 계산 못해서 늘 그렇게 바보같이 행하라는 거 아니죠. 분명히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순한 말로 덕을 세우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온순한이라고 하는 말을 이 히브리어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르페요. 마르페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라파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온순한 말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혀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순한 혀, 온순한 말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사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만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순한 말이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몇 년이요? 30년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단 한마디로 마음이 베이면요, 그 사람은 말하고 뒤돌아서 잊을지는 몰라도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새긴 사람은요 30년 동안 그 상처 속에서 갇혀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반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남을 살리는 말, 남을 덕을 세우는 말, 정말 남을 치유하고 그 생명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유순한 대답을 하신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너희도 이와 같이 온순한 말로 또 온유한 자의 삶으로 이렇게 나를 쫓으라 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건너가는데 사마리아와 유대인들과에는 앙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경멸하고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우레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그냥 싸그리 타버리게 할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다른 마을로 함께 데리고 가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와 적개를 종식시킬 정말 최상이자 유일한 방법은 정말 사랑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사랑, 또 지혜로운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정말 그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고 회복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생명의 언어, 생명의 열매를 정말 그렇게 삶 속에서 이 깊어져가는 가을에 맺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일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자가 과거 도덕경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최상의 왕이 누구냐, 정말 최고의 왕이 누구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최악의 왕을 이야기했어요. 최악의 왕은 누구냐면 칼로 정치하는 왕이라고 했어요. 칼로 정치하는 왕, 군주를 뜻하죠. 강하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샥 베버리고 진압하고, 그러면 그 앞에서는 벌벌벌 떨면서 백성들이 순종하고 군사들이 그렇게 따르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는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욕하고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왕이 최하위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 잘하는 왕은 누구냐?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왕이 두 번째로 좋은 왕이래요. 첫 번째로 좋은 왕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좋은 왕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최상의 왕은 어떤 왕이냐면, 노자가 말하는 최상의 왕은 백성들이 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유 주고 경제적으로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나라는 왕의 뜻대로, 임금의 뜻대로 잘 다스려지는 나라, 그 왕이 최고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공부했을 때 리더십에서도 있으나 마나한 리더십이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들었어요. 뭐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자기가 없어도 잘 돌아가게 만드는 그 리더십, 그런 리더십이 최상의 리더십이라고 들었는데, 노자가 말하는 최고의 왕도 그런 왕이죠. 여러분, 최고의 왕 중의 왕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포악한 인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말 안 듣는다고 우레를 내리고 번개를 내리고 사람을
이렇게 쓰러지게 저렇게 자빠지게 정말 돌로 쳐 죽이고 막 번개로 그렇게 때리고 뭐 칼과 창으로 이래저래 찔리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서워서 하나님의 손만 들어도 번개만 쳐도 막 두려워 떠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말구유에서 태어났고요, 사람에게 잡히시고요, 사람에게 정말 만만하신 분이었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 벗김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반박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할 만큼 정말 쉽게 보이는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만히 이 땅에 오셨고 만만히 여김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은총을 그렇게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엄격했던 아버지도요, 할아버지가 되니까 손녀 앞에서는 완전히 만만한 할아버지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엄격하셨던 아버지도 그렇게 손녀딸 앞에서는 아주 만만해 보이는 그러한 할아버지가 되는 것을 볼 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저 사랑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만만한 존재가 되셨고 만만하게 십자가에 지셨고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다 받으셨지만 그것을 갚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죄와 허물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죄를 도말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좀 만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좀 만만한 부모가 되셔서 어떤 고민이 있어도 혼자 끌어안지 않고 이야기하고 밤새 함께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나의 온유를 배우고 그렇게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물을 보면요, 물은요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릇에도 다 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자기 고집이 없어요. 자기 형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릇이든 뾰족한 그릇이든 넓은 접시든 어떤 그릇에도 그 모양에 맞게 싹 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물은 계속해서 흐르죠. 낮고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 낮고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사람들을 밟히고 막 조롱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낮은 곳으로 모여서 큰 바다, 거대한 바다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람의 성도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자유하지만 떳떳하지만 그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사람에게 정말 담기는 그 물이 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함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늘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두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바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해야 할 그 이유는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음을 맡은 자가, 지상의 사명을 맡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저는 이 토요일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예, 지금 보여주지 마시고요, 제가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주세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문 휘튼 대학을 아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요. 저 사람은 부흥 강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면 정말 전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아주 위대한 그러한 주의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짐 엘리엇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숱하게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냐?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영혼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하고 싶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아우카 부족으로 그렇게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 아우카 부족을 찾으려고. 아우카 부족은 굉장히 잔인한 부족이에요. 그래서 백인을 만나면 그 아우카 부족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면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 정도로 잔인한 부족이었거든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볼 리 없었던 부족이죠. 그 부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찾았습니다. 위치를 찾았습니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짐 엘리엇의 아들이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저 아우카 부족이 그 아빠를 향해서 창을 그렇게 들고 달려오면 들고 있던 그 총을 사용하실 거냐고, 방어용으로 사용하실 거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만 저들은 아직 복음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내가 총을 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 아들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빠에게 부아 비아 눈비아, 그 사람에게 꼭 이 말을 전하시라고. 그 뜻은 나는 당신들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것을 알아와서 아빠에게 그 위기의 순간에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비행을 이제 나섰고 5명의 선교사님이 아우카 부족으로 이제 착륙해서 그렇게 다가가는데 그들이 나타났어요. 처음에 호의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더니만 뒤에서 그렇게 창을 꽂아서 5명이 다 죽습니다. 손에 총을 들고 있었어요.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마지막 죽어가는 과정 속에 확인 사살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 짐 엘리엇이 아들이 가르쳐줬던 부아 비아 눈비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멈칫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깜짝 놀라죠. 그렇게 5명의 선교사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1956년도 미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많은 뉴스와 일간지에서 이것은 낭비다, 이것은 무모한 짓이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그 엘리자베스 그 부인이 그렇게 남편의 일기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유한한 생명을 바치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남편이 일기를 적어놨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런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그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우카 부족의 잔인해도요, 여자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부드러운, 선대하는 그러한 족이었죠. 들어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5년 동안 그렇게 의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그 민족, 그 지파와 함께 5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러자 추장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우리 부족에 와서 이런 친절을 베푸느냐, 5년이 지나서 묻자 그 추장에게 답변한 거예요. 5년 전에 당신들이 그렇게 죽였던 그분은 내 남편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이곳에 가게 하셨고 우리는 5년 동안 섬겼던 거라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 이하 모든 아우카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진짜 그러한 실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청년은 그 아우카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우카 부족과 찍은 사진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그 아우카 부족들과 그 얼굴이 얼마나 선해졌어요. 그 아들이 그 아우카 부족과 함께 이렇게 가서 선교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분명히 반격할 수 있었고 손에 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쏘지 않았더니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잔혹한 그 집합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는 분노가 있어요.
우리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순한 말을 통하여서 많은 한 영혼이라도 얻고 그 영혼들을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분노할 일이 없겠습니까? 정말 손해볼 일이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고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들을 갚아주실 분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복음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순한, 온유한 그러한 말을 뱉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아버지 세상을 치유하고